자, 오늘은 우리 지중해가 있고요. 포크가 네, 있고요. 포크가 있고요. 족발. 족발 있고요. 빵구스랑이 빵구스랑 있고요. 코브라가 있고요. 코브라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코브라 슈가 엄청 크네. 코브라. 네. 자, 아수르가 어디 있다 했죠? 아수르요. 이쪽에 있다가 니니웨가 수도인 아수르 땅이 있습니다. 아수르. 거기 밑에가 바빌론 아니야? 자, 이쪽이 지금 뭐죠? 이쪽이 네, 바벨론. 바빌론하고 아수르하고 붙어 있었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이쪽이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입니다. 저거 배할 때. 네. 네. 오케이. 바벨론. 자, 위치상으로 지금 여기가 딱 잘려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아수르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힘이 세지고 나서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전부 다 몽땅 먹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지난주까지 어쨌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안 바뀌었다고 했어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바벨론 남유다를 침공을 할 때에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우리 예전에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난 다음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저 바벨론. 바벨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은 귀족들을 데려가가지고 바벨론이 좋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두 글자로 그냥 줄여서 말하면 뭘로 잡아갔지? 포로. 그치. 얘는 포로로 잡아갔어요. 방금 네? 말한 대로 귀족들과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수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하하하, 얘들 이 나라를 앞으로 역사상에서 없애버려야겠어. 그러려면은 민족성도 없어야 되고 나라에 대한 이 충정심도 없애려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섞여버리면 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른 데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줘서 서로 통혼,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자손들이 누구다? 사마리아인인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전통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생긴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얘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야.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가 되면 연결이 됩니까? 자,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남유다를 막 죽이게 됐어요. 근데 막 그냥 완전 싹 다 없애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 이쪽에 막 갖다 심어가지고 뭔가 흐지부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남유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포로로만 잡아갔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던 자 중에 누구?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포로로 잡아갔으면 종으로 부려먹거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하인으로 여기거나 일만 시켰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 재능을 개발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끔 잘 그래도 보존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바벨론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남유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남유다는 왕조를 하나만 섞이지 않게 왕조를 지키셨어요. 두 번째도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남유다를 지키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지금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하연이 질문 있나요? 근데 네. 그때도 응. 성이 똑같았어요? 자, 말씀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나라 침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차이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다른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너희 잘 알죠? 아수르가 침공, 바벨론이 침공, 그 다음 바벨론 전체가 침공을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해서 장악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글자로 뭐다? 바사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아, 그래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하연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바사 왕이 나옵니다. 어느 왕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까 얘기했던 왕조가 변하지 않게 하셨던 거, 남유다를 특별히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지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게 하셨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말씀들,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이게 뭐다? 약속,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봅시다. 아수르도 북이스라엘 쳐들어갔고 바벨론도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일까? 집들이 남아있을까? 교회가 남아있을까? 학교가 남아있을까? 자, 보통 있잖아. 외국에서 이제 그런 다른 나라가 이제 옆에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서뜨리는 곳이 학교래. 교회래. 왜냐면 학교와 교회는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곳이 무너지면은 다음 세대의 대가 끊겨지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와 교회를 가장 먼저 그곳에 폭탄을 투하한다거나 그곳을 먼저 없애는 도서관을 없애고 뭐라고? 학교, 교회, 도서관. 이곳은 뭐야? 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도서관이 없어지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배우고 하는 곳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딱 어른들만 딱 잡아버리게 되면 이 다음에 있을 미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통 쳐들어갈 때에는 학교, 교회, 도서관을 제일 먼저 없앤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성전이었겠죠. 보통 성전, 그 다음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그런 모든 곳들을 다 없앤 거야. 그리고 사실 이때에는 이 위성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학교가 있나 어디 도서관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갖다 치고 돌아왔을 거야. 어쨌든
지금 굉장히 황폐해졌어. 건물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먹을 것도 없어. 농가밭도 없어. 농기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나라에 좀 왕족이고 공부를 잘했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렸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굳이 이 조그만한 남유다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어. 이미 다 무너져서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을 감동시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무 놀라운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페르시아가 그냥 혼자 감동을 해서 내가 좀 인정하고 멋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인자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먹을 것을 만지십시오.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여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잖아. 아니면은 거기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 짐승들 다 동원을 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성전을 다시 지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허락하게 하시는 거지. 너희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지어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해. 이건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물을 어떻게?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성전을 회복하라.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야, 하준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는 분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 교회,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부흥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라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때?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요? 우리 예배 시간 잘 드리고 있는데 어떤 회복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온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온 마음을 그냥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을 드리기 위한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 어때? 우리 언제 놀러 가요? 우리 언제 어디로 놀러 가요? 가서 뭐 해요? 너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궁금하니까 계속 생각나고 계속 묻고 계속 기대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이게 온 마음을 드리는 거야. 너희 내일 만약에 소풍을 간다? 만약에 내일 예를 들어서야 내일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에 간다? 태국에 간다? 뭐 너 어때? 마음이 막 곤덕곤덕 너무 좋잖아. 그러면 지나가다 밥 먹다가도 내일 태국 가네.
밥 먹다가도 똥 싸다가도 태국 가서 뭐 하지? 자다가도 내일 비행기 탄다. 생각이 자꾸 나지. 이게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 온 정성, 온 열정을 드리래. 예배 곧 드리네.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 모든 마음들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는요.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났거나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빠서 저 친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원하시냐면요.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마음이 나와 있어. 사실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 행동이 생각이 났어요. 야, 누구야? 오늘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 싫어! 나 걔랑 같이 밥 먹기 싫어! 걔 우리 집 오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예배 드릴 건데 그 친구 같이 예배 드릴래? 나 걔랑 같이 예배 드리기 싫어! 오지 말라 그래요! 라고 누군가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싸워가지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마음 때문에 어려워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면은 먼저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친구의 화해를 하고 그 친구에 대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세 번째 3번까지 있습니다. 주일날요 11시에 친구 생일잔치가 있대요. 한 번인데 생일잔치 가면 안 돼요? 예배 좀 바꾸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태권도에서 놀러를 간대. 캠프 간대요. 캠프 갔다 오면 안 돼요? 갔다 저녁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캠프 갔다 오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 노는 날인데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또 더 심지 않아. 일주일에 우리 월화수목금토 다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돼요. 예배가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예배 우선. 뭐라고요? 예배가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을 거야. 이런 경우 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사역할 때, 아빠 특히 사역하실 때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딱 중요한 시험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느냐, 시험을 치러 가지 말아야 되느냐. 시험을 치러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시험이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예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시험 평생 못 치게 돼. 어떻게 될까? 이때는 사실 정답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우선하는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때는? 기도는 나오는 거 시험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시험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엄마가 말한 시험 뭐냐면 그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우리가 한자 시험 친다거나 태권도 시범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자격을 따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 엄마 말한 시험 그 시험. 주기도면 나와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거든. 좀 다른 얘기, 중요한 얘기긴 하다. 좀 다른 거야 그 시험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살게 될 건 그런 것 같아.
사실 이제 예배가 꼭 11시만 있는 게 여러 다른 예배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중심을 보셔. 하나님 중요한 거는 이 11시 예배 참석했나 안 했나. 자 11시 딱 됐네. 자 보자. 추석 체크하자. 자 11시에 누가 나와 있노? 구하수 나와 있고 구하임 나와 있고 구하임 왔고 고영수 안 왔네. 자 보자. 그럼 2시 예배에 고영수 나왔나 보자. 2시 예배 다행히 고영수 2시 예배 나왔네. 체크. 하나님 이렇게 추석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야 얘들아. 뭐라고? 하나님은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자 보자. 11시 예배에 고아준이가 나왔는데 이제 고아준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자. 뭐야? 제 머릿속에 통과 재료밖에 안 들어있네. 하고 있네. 예배 안 드렸어. 고아인 보자.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눈 동그랗게 집중 잘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메이플 스토리 89권이 들어있대. 자 고하연이 보자. 잘 듣다 갑자기 내일 무슨 옷 입을까 생각해.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 내가 만약에 다른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치러 갔어. 만약에 하준아 내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도 시험 치는 내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삶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험 진짜 하나님 필요합니까? 지금은 당장에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면 저 당장 이 시험 그만두고요. 저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근데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시험을 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가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빨리 치고 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 저녁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시험 빨리 치고 열심히 치고 오후 내내 와서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오늘 시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마음의 모든 온 마음, 온 정성, 온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다. 그럼 하나님 엄마는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는 기쁘게 하셨다고 봐. 근데 11시 예배는 못 드리지만 7시 예배 딱 드리고 대충 이렇게 예배 출석 오케이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시험 힘들었어. 오늘 좀 푹 쉬어야지. 게임하고 놀고 영화 보고 놀고 그렇게 보냈다? 그거는 예배의 자의 모습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자 봅시다. 자 1번 따라할게. 온 마음, 온 열정, 온 정성. 2번 마음과 관계를 정리한 후. 3번 예배 우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예배. 자, 우리는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야. 어떤 예배?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온 정성을 다한 예배. 온 열정을 드린 예배. 마음과 관계를 정리한 후의 예배. 예배를 우선시 여기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준아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고 예배에 자꾸 이런 다른 이야기가 나가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너는 회복해야 되는 거야. 너의 행동들을 하나님께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였죠? 에스라 말씀이었어요.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너희들 다시 포로를 귀환하여서 너희 땅에 하나님께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시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얀 이런 모습도 네 지금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는 하나님께 회복된 그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열정과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관계와 마음을 정리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사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